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누가복음 15장 세 번째 비유인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비유 가운데 하나가 될 겁니다. 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갔다가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이 돌아온 탕자, 이 탕자의 속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환영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형에게는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잔치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한 후에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하해 주는 그런 귀향 축하 잔치를 벌여 주었습니다. 그때 밭에서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큰아들이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자기 집에서 막 요란한 풍악 소리도 들리고 춤을 추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자 무슨 일인가 하고 한 종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종이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님이 살찐 소를 잡고 온 동네 사람을 초대해서 지금 이 귀향 축하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이 큰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8절 말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 큰아들이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에 지금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면서 반항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는 잔치 자리에 이 큰형은 참여하기 싫어했습니다. 노하며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한 것이 이 큰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큰놈이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에 제2의 탕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 집에 들어온 둘째 아들을 집에 돌아온 탕자라고 해서 이 돌탕이라고 부르고요. 집에 있는 큰아들을 집안의 탕자. 자, 뭐라고 부를까요? 예, 어떻게 아셨어요? 집탕이라고 부릅니다. 돌탕, 집탕. 이해 가시죠? 자, 여러분, 이 큰아들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29절부터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큰아들의 말에게서 이 큰아들을 네가 잘못했다라고 그를 비판하고 비난할 그의 잘못이 느껴지나요? 이 큰아들이 화를 낸 이유를 보면 굉장히 논리정연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아들의 말을 들어보면 비판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하는 명령 심부름 다 했고요. 농사도 했고요. 그런데 저놈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창녀들하고 탕진까지 해서 돌아왔는데 저놈을 위해서는 잔치까지 벌여주고 나는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이게 뭐냐고 당연히 분노가 나고 화가 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큰아들의 말의 이면을 보면 불의가 있어요. 중대한 과오가 느껴집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 큰아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몇 가지의 이유가 보이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는 그는 잔치를 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만, 집 나간 이 둘째 아들만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서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고 또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가서 창녀들과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 날려버린 이 둘째 아들만 어리석은 놈, 나쁜 놈 그러면서 우리는 비판하고 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는 아버지의 집안에 있었던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았습니까? 다 알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큰아들의 반응을 보면 이 아들도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 옆에 같이 몸만 있었지 마음은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두 놈 중에 한 놈이 집을 나갔어요. 소식도 끊겼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우 잘 나갔다, 속 시원하다,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주무실까요? 아니,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그럴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고 저놈의 자식 언제 돌아오냐, 빨리 와야 될 텐데, 허구한 날 돌아올 때까지 눈물 흘리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그러면서 기도하고 아들을 기다리는 게 이 부모의 마음이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아파하는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둘째 아들은 오늘도 본문에도 얘기를 하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아들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는 자기 곁에 있는 이 큰아들, 이 큰아들만 아들이 아니라 먼 곳에서 허랑방탕하고 재산까지도 다 날려버린 이 둘째 아들도요, 똑같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기를 거절했던 것이죠. 저 나쁜 놈 그러면서. 아마 우리 한국 교회들마다 해마다 한두 번 정도 이 총동원 전도주일 혹은 뭐 새생명 전도장치 같은 이런 전도 행사들을 교회들마다 많이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매년마다 하니까 이게 너무 식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2년마다 한번 합시다. 2년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태신자를 작정하고 이제 가을 무렵에 그 태신자를 초대해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9.11 새생명 초청 예배를 드리는데, 이 기간 동안 소수이긴 하지만 분명히 결신자도 있고 또 교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가을에 초청 예배를 마치고 평가하는 그 자리를, 시간을 되돌아보는 그 시점에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잔치는요, 물론 이제 9월 말 10월 달 해서 한 2주 정도면은 잔치가 시작이 되고 끝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새생명 초청 잔치는요,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태신자 작정하라고 카드를 나눠주면서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2월 중순에 나눠드렸으니까 2월부터 10월까지 이미 한 8개월, 9개월 지금 우리는 잔치 진행 중이에요. 비록 뭐 먹을 거, 풍성한 뭐 어떤 풍악소리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지금 잔치 중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이 가을에 그 모든 잔치를 다 끝나고 여러분 그 평가하는 자리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8개월, 9개월의 기간 동안에, 이 잔치 기간 동안에 나는 어디에 있었느냐? 어디에 있었느냐? 주님께 돌아오는 형제들을 보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했는지, 무엇보다 잃어버린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부모, 배우자, 자녀들, 친지, 이웃들, 그들을 찾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돌아온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함께 그 기쁨의 축제에 동참을 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큰아들처럼 동생이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고, 오히려
아이, 무슨 행사하는데 돈이나 저렇게 많이 씁니까? 지금 교회가 건축하기도 바쁜데 돈 아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돈이나 많이 쓴다고 비판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아버지의 성숙한 자녀로서 아버지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잔치에 우리는 동참하셔야 됩니다. 큰아들이 또 착각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아버지의 명령을 다 따랐다, 다 지켰다라고. 여러분, 이건 착각이에요. 착각했습니다. 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항변하고 있는 대목을 한번 보실까요? 29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다 순종했습니다. 떳떳하게 말을 하고 있는 이 큰아들의 말을 보면 틀림없이 이 아들은 아버지의 여러 가지 명령이나 심부름을 성실하게 잘 이행하면서 분명히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은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가장 큰 고민이자 가장 큰 명령만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버지의 명령에 다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의 가장 순종하지 못한 가장 큰 고민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소식도 끊어졌어요. 자,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약 부모라면 큰아들에게 뭔 부탁을 하고 싶으십니까? 뭔 부탁을 할까요? 유일한 명령, 유일한 부탁. 예, 지금 네 동생 소식이 끊어졌는데 저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제발 좀 네가 좀 찾아봐라. 뉴스나 텔레비전 같은 데 사람을 찾습니다. 광고 이런 거 좀 띄워가지고 제발 네 동생 좀 찾아다오. 여러분, 그거 말고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뭔 부탁을 하겠습니까? 또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또 큰아들에게 뭔 부탁을 할까요? 제발 네 동생 좀 용서 좀 해줘. 과거에 뭔 재산을 다 탕진했든지 말든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말든지 제발 너는 거기에 대해서 함구하고 네 동생 제발 용서하고 좀 품어줘. 좀 사랑 좀 해줘. 여러분, 그런 부탁 외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또 뭔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이 명령, 이 부탁은 다 저버리고 그냥 아버지 옆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 옆에서 이것저것 잔심부름 하나 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나 아버지 명령에 아버지 말씀 다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죠? 또 이 뭐가 더 중요한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뭐가 더 중요한 부탁인지를 이 아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일상적인 심부름을 해드리고 임무에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그 유일한 명령이자 그 유일한 소원,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일을 이 아들은 하지 않았고, 또 그 동생이 돌아오고 난 후에 그 동생을 환영하거나 사랑해 주는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연속적으로 나오는 세 가지 비유, 1차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준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대화를 하시고 식사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긴 이 첫째 아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왔는데 그걸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니들이 바로 지금 첫째 아들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들 이렇게 해요.
정작 돌아온 세리와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품어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의인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얘기를 했던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아들도요, 오늘 동일하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명령을 절대로 범한 일이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율법 가운데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무엇이죠? 구약에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입니다. 율법의 으뜸은 사랑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을 실상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인 사랑을 외면하고 다른 것들만 지키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지금 범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정작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은 어기면서 살았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 큰아들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교회 안에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로서 또 집사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감당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직분,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헌금도 드렸잖아요. 예배도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잃어버린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교회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큰아들이 하고 있는 착각,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착각, 우리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1977년에서 81년 딱 4년 대통령 재임 기간에만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퇴임한 후에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이, 그것도요,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20년이 지난 뒤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은 이분이 처음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4년밖에 대통령을 하지 못했고요.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업적이라든지 이름을 알릴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죠. 그런데 이분은 퇴임 후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집짓기, 이런 여러 자선 활동에 참여를 했고요. 또 비공식적인 외교 활동으로 세계 평화를 도모하는 그런 일에 행보를 보여서 높게 평가를 받으면서 뒤늦게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여러분, 무엇이 세계인들로 하여금 이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었을까요? 은퇴 후가 더 빛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현직에서 자기 일을 더 많이 열심히 하고 또 현직에서 자기 이름 또 자기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지, 은퇴하고 나면은 다 하던 일도 다 내려놓는 게 모든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은퇴 후가 더 빛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분은 자신의 위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분에게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무가,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전부가 아니라, 이분은 항상 전도하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위하는
그런 일에 그는 주력했기 때문에 그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끊임없이 그 일을 멈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일을 지속하면서 그의 그런 삶이 뒤늦게 많은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에너지 지원 정책, 또 여성 인권 신장, 평등권 입법, 이러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이분에 대한 평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먼저 원하시는지. 우리의 최우선순위, 뭐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잃은 동생, 잃어버린 영혼 찾아와라. 또 그들이 돌아왔으면 제발 그들의 과거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줘라. 돌아온 영혼들 사랑하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우선순위의 마음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어긴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뭘 원하는지 그 뜻을 우리는 알고 그 뜻을 따라야 했습니다. 큰아들이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 거 또 하나 있는데,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둘째 아들, 이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그 동생을 찾는 일이, 그 책임이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들은 그것이 없었어요.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환영하는 일이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나가서 그 동생을 환영하고 잔치를 열어주는 일, 그 책임이 자기에게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큰아들은 동생을, 자 여러분 30절 말씀 보세요. 자기 동생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 자기 동생을 지금 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당신의 아들.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자기 동생을 당신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지, 단 한 번도 내 동생이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형제의식이 지금 망각되어 있습니다. 큰아들은 장자로서 앞으로 누릴 자신의 특권만을 생각했지, 동생을 찾거나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아들의 모습이 때때로 교회에 오래 출석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20년, 30년 오래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또 그에 따른 대우, 그에 따른 특권을 교회 안에서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직분, 그 신앙의 연륜에 맞는 어떤 책임, 다 도망가려고 해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우만 받으려고 하지 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동생을 찾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 하나님만의 책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여러분 이 정도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그만큼 예수님 오랫동안 믿어왔으면 이제는 이런 영혼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시고요, 아버지와 함께 그 잃은 영혼들, 그 동생들을 찾으러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누구보다도 환영하는 잔치를 여러분이 계획하고 축복해야 그게 옳은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 굉장히 마음이 넓은 분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데, 이 큰아들이 노하면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직접 아들을 데리러 나가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투정하는 아들에게 그의 생각이 뭐가 잘못됐는지 다 일러줍니다. 그리고 31절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너는 나의 아들아, 지금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만약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는 냉정한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 아들은 아마 그 시로부터 이 호적에서 파이고 어쩌면 아버지의 사랑을 잃을 뻔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비유에서 그냥 이대로 비유가 끝나버린다면 이 비유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볼 사람 누굴까요? 큰아들이죠. 자기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권리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풍악소리가 들립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돌아온 이 둘째 아들 동생을 놓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집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문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하고 있는 이 큰아들의 얼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얼굴이 막 과관도 아니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큰아들은 자신의 추한 인간성만 드러내고 말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얼굴은 어쩌면 오늘 먼저 믿은 성도들의 얼굴일 수 있는데, 자, 이 성도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응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 인도해야 할 이 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 큰아들의 어그러진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 전도와 선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성도들의 이기적인 얼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아들의 특권만 교회 안에서 주장하지 마시고 책임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접을 먼저 받으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큰아들이죠. 교회 안에 먼저 믿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숙했다면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그 아버지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큰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의 이 큰아들 추한 모습과 좀 전혀 다른 얼굴을 하나 더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큰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그분을 믿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큰형님이 되셨어요. 예, 우리의 큰형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비로운 형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의 그 큰형의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함으로 큰형의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더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뒤로 가셔서 12장 11절 히브리서. 자,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비유에서 이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내 동생이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형인 주님이 잃어버린 동생을 찾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의 사랑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집탕이나
밖에 있는 돌탕이나 여러분 모두 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집창이든 돌탕이든 여러분 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